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살고 있는 것은 이게 나를 위한 걸까? 아니면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다른 누구를 위한 삶일까? 사실 우리가 어떻게 보자면은 마귀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럴 거예요. 마귀를 위해서 살고 싶은 사람도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다 예수님을 위해서 다 살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은연중에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위해서 사는 거라고 하게 되면은 이거 어떻게 될까요? 자, 왜냐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마귀를 위해서 내가 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우리가 모르게 되면은 나는 사실 예수님을 위해 산다고 하지만은 그게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게 마귀를 위해서 사는 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귀를 위해서 일평생을 살았다고 그러면 우리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잘 보시라고요. 내가 만약에 마귀를 위해서 일평생 살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걸 믿으시면 아멘. 아니 지옥도 있는 걸 믿으시면 아멘. 아니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일평생 주를 위해 산 것이 아니라 마귀를 위해 살았다. 그러면 도대체가 이게 심각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이에 눈이 떠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 말씀을 같이 봅시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네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자, 여기에 말씀을 보게 되면은 지체가 두 가지의 지체가 나옵니다. 두 가지 지체는 지체가 두 가지라는 게 아닙니다. 지체는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체는 누구를 두고 얘기를 하냐면은 나를 두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예수님의 지체로 내가 삶을 사느냐 아니면 내가 창기의 지체를 만들어 가지고 창기의 지체로 내가 삶을 사느냐 이제 여기에 이게 달라진다고 말씀을 해요. 그러면 예수님의 지체는 예수님의 지체이기 때문에 누구를 위해 살 수가 있느냐면은 예수님을 위해 살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은 예수님의 지체는 예수님을 위해 삽니다. 그런데 창기의 지체는 창기를 위해서 삽니다. 그러면 여기서 창기는 누구를 두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건 마귀를 두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누구만을 위해서 살아요? 마귀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지체가 되면은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이요. 창기의 지체가 되게 되면 마귀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제 손은 철저하게 저를 위해서 삽니다. 철저하게 제 손은 제 지체이기 때문에 저를 위해서 삽니다. 여러분 물론 제 손이 여러분을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힘든 것을 들고 갈 때에 제 손이 여러분을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100% 뭐냐면은 저를 위해서 합니다. 가끔은 도와줄 수 있지만은 100% 저를 위해서 합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이 손은 저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얘는 나를 위해서 합니다. 나를 위해 산다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살아 있음을 증거하는 게 바로 뭐냐면은 이 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쓰러지잖아요. 아니면 여러분 가끔 보게 되면은 운동을 하다가 아니면은 권투를 하다가 권투 시합을 통해 가지고 그가 맞아 가지고 넘어졌어요. 자, 그러면 먼저 눈을 봅니다. 그리고 뭐를 들었다가 놔봅니까? 팔입니다. 팔을 들었다가 딱 놓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팔을 들었다가 딱 놓는데 팔을 들었다가 놓을 때 딱 멈추면은 이 사람은 의식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 팔을 들었다가 놓는데 그대로 뚝 떨어져요. 뭐가 없는 거예요? 의식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자, 내 손을 잘 보라고요. 그러면 내가 의식이 있느냐 내가 의식이 없느냐는 뭐가 나를 증명해 주고 있는 겁니까? 내 손입니다. 내 손이라고요. 내 손이 내가 의식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손을 들었다가 딱 놓을 때 이 손이 딱 멈춥니다. 그럼 나 의식이 있다고 증명해 주는 거고 만약에 내가 내 손을 딱 들었는데 손이 푹 떨어지게 되면 의식이 없다고 증명을 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예수님의 지체가 돼가지고 산다는 것은 누가 계신다는 것을 증명하고 사는 것이요, 예수님이 계신 것을 증명하고 사는 것이요, 내가 창기의 지체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사는 것이요. 그러면 여러분, 일평생 나는 마귀만 증거하고 살 수도 있습니다. 마귀가 있음을 증거하고 살 수가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마귀가 있음을 증거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계신 것을 증거하고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예수님의 계신 것을 증명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마귀가 있음을 증명하면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두고 마귀가 있음을 증명하고 이 사람은 살고 있을까?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뭐라고요? 자, 뭐라고요? 아니, 내 뒤로 물러가라. 누구 보고요? 사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단이에요. 그러면 이 사단, 이 마귀는 무엇을 하느냐, 이런 말이에요. 자,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자, 마귀는 누구의 일을 생각하지 않게 만들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게 만들고, 그 다음에요,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러니까 마귀가 있음을 증명하면서 마귀를 위해 사는 사람은 누구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입니까?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일만 평생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평생 마귀가 있음을 증명하면서 마귀를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단아, 내 뒤로 뭐하라? 물러가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단을 위해서 살지 말자고요. 사단을 위해 살지 말자고요. 사단을 위해 사는 것은 사단이 시키는 대로 사는 겁니다. 사단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겁니다. 마귀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의 뜻이 내 뜻대 가지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마귀의 뜻이 내 뜻이 되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자기 뜻대로 산다고 하는데 이게 자기 뜻이 아니라 철저하게 이게 누구 뜻이라고요? 마귀의 뜻이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소리 혹시 안 들어보셨습니까? 야, 나는 당신을 보면 하나님이 계신지 모르겠어. 나는 당신을 보면은 마귀가 있는 게 확실해. 당신은 왜 맨날 무슨 짓만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가끔 듣는 소리 아닙니까? 무슨 짓만 하고 있어요? 마귀 짓만 하고 있대. 그러면 마귀 짓을 하고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벌써 그 사람의 입에서 마귀 짓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누구 일을 하고 있으니까. 자, 보세요. 내가 지금 누구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 일을 통해서 누가 지금 증명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있는 게 증명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는 잘못하게 되면 누구만 증명하고 살아요? 마귀를 증명하면서, 마귀를 증거하면서 마귀의 일을 하고 삶을 살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수님의 지체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을 합니다. 마귀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 되어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 되어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 여러분, 우리가 그냥 사람의 일을 생각을 하느냐, 하나님의 일을 생각을 하느냐, 그래서 내가 떡으로 사느냐, 내 생각대로 사느냐, 내 고집대로 사느냐, 내 뜻대로 사느냐, 내 마음대로 사느냐, 내 주장대로 사느냐, 이것은 여러분, 이게 사실 어떻게 얘기하자면은 거기다가 인칭점에서 나를 붙어서 하는 소리야. 나. 그러니까 이거요, 이건 내 뜻이래요, 이건 내 생각이래요, 이건 내 주장이래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 주장이 누구 주장이 내 주장이 된 거예요? 마귀 주장이 내 주장이 됐잖아요. 누구 뜻이 내 뜻이 됐어요? 마귀 뜻이 내 뜻이 됐잖아요. 누구 고집이 내 고집이 됐어요? 마귀 고집이 내 고집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내 주장대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나를 자꾸 붙이는 것은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면서 나는 누구를 지금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마귀를 증명하면서 누구 일을 하는 겁니까? 마귀의 일입니다. 여러분, 내 고집대로 사는 거, 여러분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뜻이 아니라 이거 마귀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의 고집은 마귀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주장도 마귀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마귀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그래서 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살자고요. 떡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내 고집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왜? 이게 왜 마태복음 4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라고 말씀으로 살아라, 말씀으로 살아라, 말씀으로 살아라 왜 그렇게 강조를 하셨을까? 이는 다름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사람은 주를 위해 사는 사람이요, 떡으로 사는 사람은 마귀를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번 옆에 물어볼까요? 마귀를 위해서 많이 산 것 같습니까? 주를 위해서 많이 산 것 같습니까? 물어보세요. 자, 여러분 이걸 모르게 되면은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고 있는데 열심히 살았죠. 열심히 산 겁니다. 열심히 살지만 그것이 열심히 사는 그 열심이 누구를 위한 열심이었습니까? 나를 위한 열심이었을까요? 마귀를 위한 열심이었을까요? 마귀를 위한 열심이었잖아요. 마귀를 위한 열심이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주를 위한 열심이었다고 하게 되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야, 진짜 당신이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게 보여진다. 당신이 열심히 사는 걸 보니까 야, 진짜 예수님이 계신 게 이게 사실이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아니 도대체가 나는 열심히 사는데 그 열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지지가 않네. 하나님이 보여지지가 않네. 하나님의 계신 게 보여지지가 않네. 여러분 이거 지금 뭐예요? 누구 일을 하고 있으니까요? 마귀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흔히 하는 말이 다 그거잖아요. 아유 또 마귀 짓 한다. 또 마귀 짓 하네. 또 마귀가 좋아하는 일 하네. 아유 또 마귀 짓을 해. 그래서 옆에 또 한번 옆에 얘기합시다. 나는 마귀 짓 하는 사람을 가끔 자주 봅니다. 아니 거기다 다시요. 나는 마귀의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을 자주 봅니다. 아세요? 누구 일이에요? 마귀의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마귀가 시킨 대로 살지 말자고요. 마귀가 시킨 대로 살아가지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살아가지고 마귀의 일을 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대상 21장 1절 보세요.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자 누가 일어났다고 말씀을 합니까?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자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괴소하게 하니라. 자 다윗을 어떻게 만들었대요? 격동하게 만들었대요. 누가 했습니까? 마귀가 한 거였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다시 한번 읽습니다. 자 사단이 마귀가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그러면 다윗이 격동하게 된 것은 누구의 일이었습니까? 마귀의 일이었습니다. 왜? 누가 하게 만들었으니까요? 마귀가요. 그러니까 마귀가 하게 했으니까 마귀의 일입니다. 여러분 무슨 회사의 사장님이 사원들에게 일을 시켰어요. 사원들에게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일을 시켰습니다. 그 사원들이 일을 합니다. 누구의 일입니까? 원래 그게 사장님의 일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엄마가 해야 될 일인데 엄마가 그 일을 애들에게 시켰습니다. 이 애들이 누구 일을 하고 있는 겁니까? 엄마의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엄마가 시켜서 일을 한 것은 엄마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애들이 누구의 일을 하느냐? 자기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엄마의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시켰습니다. 뭐 하라고요? 격동하라고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격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괴수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철저하게 지금 누구의 일이었습니까? 마귀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에게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이것 때문에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왜? 다윗이 누구의 일을 했기 때문에요? 마귀의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날 때 화나는 거 당연한 것 같잖아요. 화날 때 화나니까 당연한 것 같잖아요. 사람이 일을 생각해야 되는 거 당연한 것 같잖아요. 여러분 그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화날 일임에도 불구하고 화를 안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별로 화낼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화를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말은 무슨 말이냐? 마귀에 의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 마귀에 의해서 여러분 마귀가 격동하게 하니까 여러분 사람의 격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인을 보세요. 가인이 화가 났습니다. 가인이 화가 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하기를
너는 죄를 다스리라.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너 화나는 거 그게 죄인데, 그게 화내는 게 죄인데, 격동하는 게 죄인데 그거 너 다스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 가인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삽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마귀가 준 대로 이 가인은 자기 아우 아벨을 죽입니다. 누구의 일이었습니까? 누구의 일이었어요? 마귀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인은 철저하게 지금 누구의 일을 한 사람이었어요? 마귀의 일을 하고 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 인생이 마귀의 일을 하고 사는데, 마귀의 일을 하고 사는데 우리 인생이 어떻게 나아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뭐라고요? 우리의 삶이 마귀의 일을 하고 사는데 어떻게 이게 더 나아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나아진 것은 나아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나아진 것은 나아진 게 아닙니다. 그 나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게, 이걸 여러분은 더 위험으로 느끼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낚시하는 사람이 풀어줍니다. 고기가 딱 물었을 때 풀어줘요. 그러니까 이 고기가 자유롭게 막 헤엄쳐 막 도망을 갑니다. 여러분, 헤엄쳐 도망 막 끌려오다가 이제 풀어주니까는 얘가 막 도망쳐 간단 말이에요. 나아졌죠. 왜? 끌려가던 삶에서 이제 자기가 반대로 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됐으니까 나아졌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풀어주는 이유는, 낚시줄을 풀어주는 이유는 힘을 빼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진짜 풀어주기 위함입니까? 힘 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결국은 가다가 이제 힘들게 되면은 지친 것을 알고 그때 끌어당기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죽이는 것과 멸망시키는 것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나아졌다고요? 위험의 경계인 것을 여러분이 깨닫고 돌이키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귀의 일을 하지 말자고요. 다시 말씀드려, 이것을 두고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마귀의 앞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사도 바울은 마귀의 괴수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누구를 위해 산 것이었어요? 마귀를 위해 산 거였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절대 자기는 사울로 살았을 때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다고 생각을 했지, 주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고 생각을 했지, 마귀를 위해서 했다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비로소 이것을 알게 된 겁니다. 내가 바로 죄인의 괴수였구나. 이건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내가 바로 마귀의 앞잡이였구나, 이겁니다. 조금 더 한번 옆에 한 번 더 얘기해 볼까요? 성도님의 집에는 마귀 앞잡이가 몇 명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사인을 보내네. 이거는 야구할 때 하는 건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이 오늘 이게 심각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가정이 평안해지기를 원하시면 아멘. 여러분의 삶이 더 나아지기를 원하시면 아멘. 아니, 더 풍성해지기를 원하시면 아멘. 아니, 죽는 것이 아니라 멸망이 아니라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해지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러면 오늘 여러분이 이걸 철저하게 깨닫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앞으로 마귀를 위해 살지 않으리라. 아멘. 여러분,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를 내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리어 기뻐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볼까요? 사도행전 3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뭐 하셨으니? 살리셨으니 그 예수님을, 그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신 겁니다. 자, 살리셨으니 그 다음에요, 우리가 이 일에 뭐라고요? 증인이로다. 사도들은 다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면은 예수님의 증인이 됐대요.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예수님을 위해 살았대요. 야, 이게 참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사도들은 누구를 증거하고 살았습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창기의 지체는 누구를 증거하고 산 겁니까? 마귀입니다.
그래서 이거 말은 안 하지만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야, 당신 보니까 진짜 마귀가 있는 게 맞다. 야, 당신 보니까 이거 센 마귀가 있는 것도 맞구나. 야, 이게 도대체가 이게 마귀가 가만두지를 않는 게 맞네. 그 마귀가 세상에 7개 신이 들어오게 되면은 더 형편이, 나중 형편이 더 심하게 된다는데, 이게 더 심해지는 거 보니까 점점 화를 내고, 점점 짜증내고, 점점 승질내고, 점점 원망하고, 점점 더 불평하고 사는 거 보니까, 야, 몇 마리가 있는 게 맞아요? 뭐가요? 그래요, 마귀 7마리가 있는 게 맞네. 그래서 들어가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게 맞네. 야, 그런데 사도들은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면은 부활의 증인이 됐대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이 됐대요. 아니,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됐대요. 여러분, 지금 이들은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산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왜 이들은 이렇게 살았을까요? 자, 이거요. 어떻게 해서 이들은 이렇게 살 수가 있었을까요? 이겁니다. 사도들은 어떻게 해가지고 부활의 증인이 돼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이 돼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그들은 살 수가 있었을까? 그러니까 이겁니다. 사도들을 보니까 이거예요. 사도들을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이 맞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구나. 왜요? 그들의 모습, 그들의 삶을 보니까, 그들의 부활의, 예수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가지고 살고 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그들이 변했단 말이에요. 그들이 바뀌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 이게 맞구나.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맞구나.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말씀을 같이 우리 읽도록 합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자, 그 보는 것을 뭐로 생각했다고 말씀을 합니까? 영으로 생각을 했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만났을 때 제자들은 무엇으로 생각을 했다고 말씀을 하느냐면은 영으로 생각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가 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이 뭐가 일어나느냐? 자, 뭐가 일어나느냐? 의심이 일어나느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제자들은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1절, 22절, 23절 딱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을 할 때 결코 이 일이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절대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했던 게 누구였느냐면은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겁니다. 부활하셔가지고 그들 앞에 딱 나타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뭐 했던 사람들이었느냐면은 의심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믿지 않으니까 뭐로 생각했다고 말씀을 하느냐면은 영으로 생각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영으로 부활한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부활하신다고 말씀을 하신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말씀 봅니다. 네,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을 알라. 뭐를 보고 나인 줄을 알라?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을 알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손에 못자국, 그 발에 못자국이 있는 것을 보고 나인 줄을 뭐하라고 말씀을 합니까? 알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손과 발을 보고 여러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인 것을 알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예수님의 손과 발을 보고 예수님이신 것을 알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신 것을 알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그대로 읽습니다. 네,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을 알라. 여러분, 이 말씀으로 보자고요. 이 말씀으로 보자고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래요.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래.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을 증거하기에 이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손과 발을 볼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손을 볼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발을 볼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네,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을 알라. 또 나를 뭐 하라는 겁니까? 만져보라는 겁니다. 만져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확인하라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그냥 스쳐가지 말고 확인하라는 말입니다. 이게 100% 맞는가 안 맞는가 확인하라는 겁니다. 100%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 이거 확인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100% 사실이냐 아니냐 이거 확인하라는 겁니다. 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을 알라. 또 나를 뭐하라? 만져보라. 네,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뭐라고요? 나는 뭐라고요? 야, 그러면 예수의 부활은 영이 아니었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영이 아니었습니다. 100% 사실이었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100%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옆에 한번 얘기하세요. 예수의 부활은 100%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부활의 증인이 안 될래 안 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또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면은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에서 쭉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라.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은 너희가 나를 위해 사는 것은 부활의 증인 되는 거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뭐가 됐느냐? 부활의 증인이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자고요. 예수님의 손과 발을 보자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자고요. 그리고 확인을 하자고요. 이 말씀으로 확인하자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부활의 100% 사실인 것을 확인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믿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옆에 얘기합시다. 예수의 부활은 100%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거는 내가 100% 사실인 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100% 사실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의 부활이 100% 사실이라고요. 아니 예수의 부활이 100% 사실이라고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수건입니다. 이 손수건입니다. 이게 무슨 색입니까? 자 보세요. 무슨 색이에요? 하얀색입니다. 몇 프로입니까? 100% 하얀색입니다. 여러분이 이 수건을 보면서 아이 그거 30%밖에 아니에요. 나는 30%밖에 하얀색이라고 인정할 수 없어요. 여러분은 30%밖에 인정을 못할지라도 이건 몇 프로입니까? 100%입니다. 여러분 나는 예수의 부활을 100% 믿지 못해요. 나는 20%밖에 믿지 못해요. 여러분 나는 예수의 부활을 20%밖에 나는 믿지 못한다고 한다 할지라도 예수의 부활은 100%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부활은 100% 사실이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어떤 논리에 자기가 빠져가지고 삶을 사니까 왜 예수의 부활의 증인이 사도들은 됐는데 왜 안 되느냐면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는 100%는 아직 못 믿어지는데요. 100% 나는 아직 믿어지지가 않는데요. 나는 지금 50%밖에 나는 안 믿어지는데요. 나는 뭐 30%밖에 안 믿어지는데요. 나는 뭐 아니면 70%밖에 안 믿어지는데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어지는 걸 가지고 저는 여러분이 믿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의 부활의 100% 사실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부활의 100% 사실이라는 게 중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거예요. 예수의 부활의 100% 사실이다. 이걸 전제로 우리가 살아가지를 않습니다. 이걸 전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전제로 살아가느냐면은 나는 20% 믿어요. 나는 30% 믿어요. 이 전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몇 프로를 믿느냐? 여러분 그걸로 살지 말라고요. 여러분이 몇 프로를 믿느냐? 그걸로 살지 말라고요. 예수의 부활의 사실은 예수의 부활은 100% 사실이니까. 예수의 부활은 100% 사실이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보면 이게 다 검정색으로 보이잖아요. 진한 권색인데 여러분 검정색으로 보이죠. 그러면 이게 보세요. 제가 이거 진한 권색입니다. 100% 진한 권색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이럴 수가 있어요. 아유 목사님이 글쎄 그때 검정색을 입으셨나? 자기가 믿는 것을 검정색으로 입었다고 믿을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나는 진한 권색 입은 게 100% 사실인데 이게 100% 사실인데 여러분 예수의 부활은 100% 사실이라고요. 의심할 수 없는 100% 사실이라고요. 이 100% 사실이 딱 되고 나니까 100% 사실인 걸 딱 확인하고 나니까 이제 어떤 일이 생겼어요? 고린도전서 6장 14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주를 다시 뭐 하셨습니까? 자, 예수님을 다시 뭐 하셨습니까? 살리셨습니다. 몇 프로 사실이라고요? 100% 사실이에요. 이걸 이제 제자들이 확인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신 것을 100% 사실인 것을 뭐 했다는 말이에요? 확인을 했습니다. 자,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뭐 하시리라? 우리를 다시 뭐 하시리라? 다시요. 우리를 다시 뭐 하시리라? 그러면 우리를 살리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도 살리시는데 우리 몇 프로 살까요? 자, 우리 몇 프로 살까요? 100% 삽니다. 여러분, 우리도 100% 다시 삽니다. 여러분, 우리도 100% 다시 삽니다. 왜 우리가 100% 다시 살까요? 하나님께서 살리시니까요. 맞습니다. 그런데 15절을 봐보세요. 15절, 죽은 자 부활도 이와 같으니,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15절.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데 어떻게 우리를 살리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또 그리고 우리를 살리시는데 그러면 우리를 왜 살리신다고 말씀을 하느냐? 15절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는 누구 지체래요? 예수님의 지체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살리신 그 하나님께서 나도 살리신다는 거예요. 나도 살리신대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지체인 걸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의 지체인 걸 믿으시면 아멘. 나도 살리신다고요. 예수의 부활이 100% 사실이면 나도 사는 것도 100%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거 100% 사실입니다. 영원히 사는 거 100% 사실입니다. 다시는 죽음 없이 사는 거 100% 사실입니다. 그래서 읽어봅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지체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 이름을 하나님이 살리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지체인 우리도 100% 뭐합니까? 삽니다. 옆에 한번 얘기합시다. 예수님의 부활이 100% 사실인 것처럼 우리도 100% 다시 삽니다. 우리도 몇 프로 다시 산다고요? 100%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시 살았을 때는 어떻게 된다고 말씀을 합니까? 15장 42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뭐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산 걸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도 썩지 아니할 것으로 뭐 한대요? 다시 산대요. 그 다음에요, 역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뭐 한대요? 여러분, 예수의 부활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예수님의 부활된 걸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산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다시 산대요. 우리가 예수님의 지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지체잖아요. 예수의 부활이 100% 사실이기에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사는 것도 100%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로마서 12장 12절 봅니다. 12장 12절 로마서. 소망 중에 뭐예요? 즐거움이 환난 중에 뭐예요? 기도에 항상 뭐예요? 여러분, 이런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소망이 생겼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소망이 생겼잖아요. 다시 사는 소망이 생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100% 살리신다는 소망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산다는 소망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 소망 중에 우리가 뭐하고 사는 겁니까? 옆에 한번 얘기합시다. 나 즐거움이 생겼습니다. 또 얘기합시다. 나 삶의 즐거움이 생겼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 소망 중에 내가 즐거워하고 사는 게 누구를 위해 사는 겁니까?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겁니다. 소망이 없어가지고 불평하고 짜증 부리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사는 것은 누구를 위해 살고 있는 겁니까? 마귀를 위해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항상 기뻐하래요. 범사에 감사하래요.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여러분이 이런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다 가능합니다. 예수님의 지체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지체이기 때문에 이게 다 가능하다고요. 그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그 예수님의 지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살리신 그 하나님께서 나도 100% 살리십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새로운 소망이 생겼습니다. 이제 내가 즐거워할 이유가 생겼습니다. 즐거워할 이유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 소망 중에 여러분의 즐거워하고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